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경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경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 삶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그 성경이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지만은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신앙이라는 신앙적인 영역이 있고 신앙 외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의 영역이 있고 신앙 외적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문제는 성경으로 판단하는데 그 외의 문제는 어떤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그걸 운행하고 계시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에 이제 그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그 신들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었는데 그 신들에 대한 이론이 신학이죠, 신학.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 말고 이교도들도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 대한 그 신에 대한 학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신이 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이 이제 저절로 돌아가도록 내버려뒀다. 이런 그런 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18세기쯤 가면 이제 그 기독교 세계, 그 유럽에서도 다시 나타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시계장인의 비유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시계장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그럼 시계는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죠. 그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의 움직임에 관여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도 신도 그런 신이다. 그걸 보통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신론. 그러니까 이성신론. 신이 그냥 이성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인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그 시계 장인의 비유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기계처럼 시계가 움직이게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하나의 기계로서 저절로 움직이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연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시계장인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신과 비슷한데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들을 보면은 뭐 이런 말씀하시죠. 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은 시장에서 누구의 의지죠? 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의지죠. 참새를 사는 사람과 참새를 파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 얘기는 이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칙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법칙을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직접. 사도행전에 잠깐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여기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당시의 양대 철학입니다. 철학 그 학파인데 이 철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신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들에 대한 이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책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들에 대한 이론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랑 신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이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이 저절로 움직이게 해놓으신 게 아니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경 말씀들이 관여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 관리 있죠. 혹은 경제 활동 있죠. 자녀 교육 있죠. 사업 있죠. 직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그냥 이건 세상에서 어떤 상식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된다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니까 모든 걸 성경대로 해야지.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걸 성경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크게 후회하고 크게 후회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나는 그냥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교육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진행해 왔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그런 생각이 진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도 보시면 여기 잠깐 이걸 먼저 찾으려고 했는데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은 지금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그 관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 왕들과 뭐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런 사람들 있죠. 분봉왕과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왜냐하면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황제가 누구죠? 이때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로를 황제로 정하셨으니까 네로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옳다. 네로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니고 폭군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13장 1절 말씀을 읽었냐면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왕들을 다시 패하시기도 하고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시장에서 팔리는 그런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세하게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에서 시작해서 가장 큰 일들까지, 크게 보이는 일들까지 모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모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이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성경적인 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돌아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돌아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어떤 부분들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했던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크게 후회한다 라고 했던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여기 창세기 1장에 창세기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가장 처음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이 교제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빛을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시는데 1장 4절에 보면은 1장 3절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옛날에 성경 처음에 이 읽기 시작할 때 이해하면서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좋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혹은 유일하게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이 창세기 1장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하면서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처음부터 일하셨구나. 그러면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제 첫 단추는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다. 뭐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아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참 괜찮다. 내가 마음에 들어보니까 아 이게 감동이 있다. 내 마음에 들어보니까 앞뒤가 통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잘 쓰는 말, 아 은혜 받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가 아니고 내가 들으니까 좋더라. 저 사람이 성경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좋더라. 완전히 망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가 이제 6일 동안 계속 나오죠. 6일 동안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3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지으셨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제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럼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까?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이 뭐냐면은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이제 그 주인이 그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더 큰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 사람이 느끼게 하신 기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도록 지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기뻐하도록 지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원래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게 사람의 타락하지 않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 근데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럼 완전 처음부터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히브리서 가보시면은 저도 옛날에 이제 히브리서 볼 때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뭐 10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내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구나. 예? 근데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지옥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히브리서의 그 흐름을 보면은 지옥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고 여기
보시죠. 우리 많이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게 구약의 제사죠. 구약의 제사가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죄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을 피하려고 이 구절을 읽고 나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정말 구원이 아닌 겁니다. 죄사함이 아닌 거예요. 여기 10장 19절 보시면 10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사하셨은즉, 좀 위에서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양심이. 그 다음에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죠.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요 16절은 자꾸 빼먹어요. 16절은 빼고 바로 17절에 읽습니다. 용서됐다는 얘기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써 단번에 영원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온전케 되고 거룩케 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기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뭐죠? 이걸 그 성경의 그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에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느끼시는 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아벨이 그랬고요. 에녹이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전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봤던 거죠.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사느냐? 지금 그게 질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는 그 법이 돌판에 기록이 돼 있었죠. 돌판에.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기록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명기 모세의 말대로 하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마음이 이때까지 너희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에서. 잠깐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3장. 여기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합니다. 3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썼죠. 두 돌판에.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마음의 돌판이죠. 마음판에 한 것이라. 다시 히브리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입은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기 성소가 지성소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둘로 나뉘었죠.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그걸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회막, 성막, 회막.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1년에 한 번만. 9장 7절에 나오죠.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지성소는 하나님만을 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곳.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을 입어서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는 곳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지금 히브리서의 얘기가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가 그 초점이 아니고 본래 오직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하러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그 10장 19절에는 나와 있죠. 10장 19절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앞에도 보시면은 6장 19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휘장이 그 아까 10장에서 읽었던 그 휘장이죠.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장 16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이름이죠. 법궤의 그 덮개,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 그 나무 상자의 덮개 이름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시은좌 혹은 속죄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이 말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목적이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게 지성소로 들어간다, 지성소로 나아간다. 뭐 4장 21절에, 16절에 지성소로 나아간다. 아까 6장 19절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10장 19절에서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10장 2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4장의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까는 이제 계속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까지 읽은 그 말씀들은. 근데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근데 이 안식이 뭐냐면은 여기 계속 읽어보시면 밑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이 이루었느니라,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그 창세기 2장의 일곱째 날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근데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 어떻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7번 나타나면서 이 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겠다 였죠. 근데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지어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쭉 보시면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시면 그 히브리서 그 앞에 어딘가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가요? 그럼 우리는 불행해도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게 한 것이죠. 13장 16절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보시죠.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읽어볼게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시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가 아니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 다음도 보시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게 누가 즐거운 거죠? 그 앞에가 그가 보시기에입니다. 그가 보시기에. 그가 보시기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람의 어떤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좋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표현될 때 거기에 사람의 만족과 기쁨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또 좀 추상적이죠. 지금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자녀의 교육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혹은 건강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항상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참 저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가깝게 나아가 섬기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써 저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일을 저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사오니 참 저희가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오라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고 참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때 저희가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음을 저희로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